이제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청년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 주일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청년은 전 청자가 들어가면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도 되고요, 그러니까 학생부죠. 그 다음에 대학부, 청년부, 청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청장년까지 다 일어나라고 하면 청장년은 이미 또 결혼도 하고 다 그래서 청장년까지 오늘 말씀에 다 포함이 되지만 꽃은 청년까지만 드렸습니다. 이 청자는 푸를 청자를 쓰고 있죠. 푸르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푸른 것은 늘 희망을 상징하죠.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다윗처럼 승리하는 젊은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골리앗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상황이 지금 젊은이들이 맞닥뜨린 상황일 것이고, 어쩌면 우리 장년들이나 노인들도 똑같은 동일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질적으로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 대단한 집에서 태어난 거 아니고요. 그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분리했습니다. 그는 8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째 아들인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이제나 저제나 늘 하류계급이죠. 천민들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없죠. 늘 양의 젖을 짜서 먹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목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8명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했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8 아들을 담보해달라고 했는데 이 다윗은 부름 받지도 못했어요. 그 8명 가운데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7 아들이 지나가는데 아니다 아들이 더 있냐?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왕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마지막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하류 천민의 그런 목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추대를 받게 됐다, 쓰임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삶을 다윗이 살았길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피택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윗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골리앗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장면인데, 여러분, 지금 8명의 형제들 가운데 3명은 군대를 갔어요. 지금 이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내니까 전쟁터에 나갈 자격도 안 되지만 양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죠. 가서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살아 있는지 같이 구하고 와라. 그리고 상관들한테 뭐 준비한 버터나 빵이나 이런 것 갖다 드리고 좀 와라. 그리고 도장 받아 와라. 안전하게 잘 있는지 도장 받아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옵니다.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사울 왕이 저 골리앗과 더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주고 그리고 그 후대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 가서 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이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40일 동안을 으르렁거리면서 나와라, 누구든지 1대1로 나와 붙자.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어찌 할례 받지 못한 믿음도 없는 블레셋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불러서 왕 앞에 갑니다. 왕이여, 낙심하지 마소서.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딱 쳐다보니 어디 나가서 싸울 인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야 임마, 너 택도 없어 이 말이죠. 너는 애가 어디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 저 사람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지금 자청한 그 골리앗은 누구냐면 17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저걸요, 이 한 규빗이 여기 손톱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니까 45cm입니다. 45cm를 6으로 곱하고 한 뼘을 더하면요 2m 90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럼 2m 90이요. 2m 90 지금 저보다 더 크겠죠? 저 정도 될까요? 저보다 더 클까요? 2m 90, 저 지상으로부터 하면 2m 90이요. 그런데 여러분, 입은 갑옷만 해도 57kg예요. 57kg 갑옷이. 그리고요, 창은 배틀체가 돼. 그러니까 키가 2m 90이면 창은 얼마나 할까요? 창 길이는 뭐 한 4m, 5m 되겠죠? 그렇죠? 창 길이는. 그런데 끝에 창날, 창 끝에 창날 그것만 7kg예요. 7kg. 그러면 알만하죠? 여러분, 키는 3m가 되는 사람이 5m가 넘는 창자를 딱 들고 딱 서 있고요. 그 앞에 다윗이 있어요. 자, 다윗은 군대도 못 가는 나이예요. 그럼 지금 나이가 얼마라고요? 우리나라로 보면요 20살도 안 돼요. 막내예요, 막내. 20살도 안 돼요. 그럼 17인지 16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고등학생 나이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겁대가리가 없이 어디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덤벼요? 말이 안 되죠. 지정신이 아니죠. 지금 뭐가 맛이 가도 같죠. 그럼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냐, 이 말이죠. 드디어 앞에 서요. 앞에 서는데요. 여러분,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이냐면 젊고 얼굴이 붉고 그리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왜 붉어요? 아직 뭐가 있어요? 얼굴에? 아직, 네? 여기는 얼굴이 허였네. 얼굴이 붉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머리에 피도 안 바르는 놈이. 아직 홍조를 띠고 있어요. 아직 핏기가 있어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은 이게 애소년 같다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이 보니까 이게 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이 대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걸 맞닥뜨려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 앞에 이런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장벽이, 그것이 주거 비용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또는 결혼을 비롯한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왜 그렇게 믿음이 진짜 좋았을까요? 그럼 순전한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어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자, 아서라 넌 아니다. 너는 아직 애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랬더니 지금 다윗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래서 분한 사자와 곰이 자기를 덮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세상에, 전 생각해 봤어요. 전 동물원에 있는 또는 동물의 왕국에 있는 사자밖에 못 봤는데, 여러분 사자의 그 몸무게가 그게 보통입니까? 사자의 크기, 곰의 그 크기가 보통입니까? 근데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 와, 여러분 전 이걸 그게 가능한가 아닌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걸 나누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일 우리 청년들 8째 막내 아들한테 가서 야, 넌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화를 내고 뭐 뛰쳐나고 가출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내라고 이게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맡은 양,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한 마리라도, 새끼 한 마리라도 난 뺏기지 않겠다. 그 철저한 책임감. 그 책임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자가 물어가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래야 정상인데 쫓아가서 후려치고 그리고 입에서 뺏어냈다. 그리고 자기한테 덤비면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책임감과 더불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한 마리도 뺏기지 않겠다고 한 그 열정, 여러분 성실함, 그렇죠? 적당히 키운 게 아니에요. 적당히 시간만 때운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야 이거, 나는 왜 내가 말지로 태어나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게 내가 지금 뭐야 이러고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전혀 그런 티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36절로 37절에 보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짐승 중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뭐 말릴 힘이 없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알았다 그럼 가라. 그리고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럽니다. 그리고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직 나이 어리고, 그리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갑옷을 입혀주니 질질 끌리고 무겁죠. 그거 벗어 던져놓고 그리고 물맷돌을 가져가죠. 막대기에 물맷돌 한번 좀 보여줘 보죠. 여기에 막대기만 안 걸었다고 보면 돼요. 저 줄에다가 끝에 보면 이렇게 보자기처럼 만들어 놓고 저게 돌을 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리는 거죠. 돌리고 놓으면 이제 돌이 날아가도록 되어 있는 건데, 뭐 새총과 같은 구조지만 이건 돌려서 이제 날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골리앗 장군과 더불어서 이제 싸우는데 성경에 보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다고 나와요. 근데 급소를 맞췄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키우면서 그 사자들을 향해서, 곰을 향해서 또는 늑대들을 향해서 물맷돌을 몇 번 정도 돌렸을까요? 몇 번? 여러분 이건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시켜 놓고 있는 거를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기도 힘든데 달려가면서 맞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도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골리앗 장군을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저거 뭐야? 그러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의 삶이 게으르고 나약하고 자기 관리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딱 쓸만한 정말 필요할 때 사람을 부르게 되면 그런 능력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시대가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이 가진 것은 단순히 자기 실력만이 아니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켰은즉 저 사람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대한 넘지 못할 장벽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장벽이 아무리 높고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성실한 삶을 살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미될 때, 여기 얹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철저한 삶을 살아서 실력을 닦아놓은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용기와 배짱은 바로 실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용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위기 속에 빠졌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한 위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기회의 순간에도 문제점만 바라본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위기에 처해 있지만 기회를 엿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실패할 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내가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성공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이것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뒷걸음질 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움츠러들게 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건 어둠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뒤로 도망갔어요. 왜요? 겉으로 보이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실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는 달려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검이 짧다고 생각된다면 한 걸음 더 바짝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검은 이만한데 난 요만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검이 짧으면 더 민첩하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말이죠. 더 한 걸음 다가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완벽한 조건이 구비되면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막상 어떤 일이든지 시동을 걸게 되면 언제나 상황은 뒤틀리게 돼 있고 방해가 나타나게 돼 있고 올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상황을 기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바짝 가겠다고 한 열정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평불만이고 비교와 비판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비관하는 것이고 비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쁜 건 전부 비읍으로 돼 있어요. 또 누군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비관론자의 행복론은 비관론자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Nowhere.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W 하나를 왼쪽으로 딱 붙여보세요. W만 왼쪽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낙관론자의 행복론은 now, here가 된다. 자, 전 화면 보여주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노웨이요. 어디든지 어디에도 길이 행복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낙관론자의 눈에는 now, here, 지금 여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권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도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물맷돌을 던지는 일이든지 그게 공부하는 일이든지 그게 영어든지 뭐든지 도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이 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진정한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몸만 청년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가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년들, 노년 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조금씩 낡아지고 무너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만큼은 청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큼은 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만일 두려워하고 뒤로 숨고 열정이 식어지면 몸은 청년이지만 그러면 늙은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몸은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이 젊으면 몸은 늙었지만 청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한 영화의 주인공은 메가더 장군인데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성공률이 5000분의 1 확률이었지만 그걸 시도했다고 영화 속에 얘기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죠. 모두가 인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북한군도 역시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 아주 명대사가 나오는데 작전을 지휘하는 함선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올만의 시 청춘을 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이의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꿈과 이상을 포기함으로써 늙어간다 그랬습니다. 청년은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겁없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진짜 노인이 됩니다. 청년의 에너지가 생기가 넘쳐서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그러나 노년이 돼서 생명력이 식어짐으로써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되면 진짜 노인이 됩니다. 청년은 시간이 많습니다. 여유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나 이제 다 살았다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짜 노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은 건강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도 우리는 진정한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몸이 청년인 청년은 진짜 청년이 되고 몸은 낡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